민수기 15장입니다. 1절 3절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사를 정상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법에서 이미 제사법들을 상세하게 알려주셨지만 여기서는 그 제사법들을 보완하는 새로운 규정들이 추가됩니다. 3절은 번역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해야 합니다. 여호와께 화제, 음식 봉헌물입니다. 곧 소나 양을 골라 번제나 화목제를 서원제나 낙헌제, 절기의 제사를 위해 향기로운 냄새로 바칠 때,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이런 제사들은 모두 화제, 음식 봉헌물입니다. 그 음식 봉헌물들은 번제와 화목제로 총칭되며 화목제는 서원제와 낙헌제, 자원제죠. 서원제와 낙헌제로 구성되고 레위기 23장에서 지정된 절기에서도 다양한 희생 제물들이 바쳐집니다. 화목제는 레위기 22장 18절에 의하면 세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감사제, 서원제, 그리고 자원제, 낙헌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감사의 화목제가 빠져 있는데 아마도 역시 감사로 바쳤던 자원제와 함께 묶은 것으로 보입니다. 절기에 바치는 짐승 제물은 번제와 속죄제가 주를 이루고 화목제는 월삭이나 오순절 외에는 공적으로 바치지 않습니다. 아마 그 대신 절기의 축제를 기뻐하기 위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많은 화목제를 바쳤을 것입니다. 역대하 7장 7절 참조하세요. 소나 양에서 양으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 촌인데 이것은 양과 염소를 모두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여러 종류의 가축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바까르, 소, 대형 가축을 가리키고요. 일반적인 소는 쇼르라고 합니다. 큰 소로서 숫소는 파르, 암소는 파라라고 합니다. 어린 소 가운데 어린 숫소는 에겔, 어린 암소는 에글라라고 부릅니다. 4절로 12절입니다. 바쳐지는 짐승들은 크게 양과 염소 그리고 순양과 소로 분류되죠. 편의상 양과 염소는 차이가 없으므로 같이 묶어서 설명하고 순양과 소는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4, 5절은 번역상 혼돈을 줄 수 있습니다. 4절이 3절로 연결되는 듯 번역되어서 그것이 3절에 해당하고 5절은 어린 양 제물에만 국한되는 것처럼 읽힙니다. 그러나 4절과 5절이 함께 어린 양 제물에 대한 것이죠. 원문 문장은 제물이 어린 양이면 이 맨 뒤에 놓여 있고 따라서 4절과 5절의 전체 문장은 이것은 어린 양의 제물을 위한 것이다로 끝납니다. 즉 어린 양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헌물은 밀가루 10분의 1 에바, 기름 4분의 1 흰, 그리고 포도주 4분의 1 흰이죠. 각 짐승들을 바칠 때 수반되는 부수적인 헌물들의 양은 짐승 크기와 종류에 따라서 차이를 보입니다. 고운 가루는 최상품의 밀가루였습니다. 여기서 10분의 1은 10분의 1 에바를 의미하죠. 이것은 소재물의 표준적인 양입니다. 레위기 2장의 소재 규정에는 밀가루 위에 기름을 부으라는 지침이 있으나 그 양은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같은 양의 밀가루 위에 기름이 거의 1리터나 부어집니다. 레위기 2장 소재에서는 제사장이 기름을 붓고 향료를 놓은 밀가루의 윗부분을 손으로 떠서 한 움큼 제단에 태웁니다. 분명 기름은 윗부분만 약간 적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소재물은 많은 양의 기름이 밀가루에 부어져 밀가루 전체가 기름에 적셔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한 움큼을 태운 것이 아니라 전체를 태웠을 것으로 추론됩니다. 올리브 기름이 밴 밀가루는 잘 타고 또한 좋은 향기를 냈을 것입니다. 포도주 또한 4분의 1 흰, 약 0.9리터를 준비하여 붓습니다. 포도주나 곡주를 붓는 전제는 불판이나 타고 있는 고기 위에 부으면 자칫 불이 꺼질 수 있기 때문에 분명 제단 벽이나 밑판에 부었을 것입니다. 제물이 우두머리급의 순양일 경우에는 일반 양보다 더 가치가 높아 더 많은 기름과 포도주를 추가합니다.
밀가루 10분의 2 에바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으며 포도주 3분의 1 흰을 부었습니다. 만일 제물이 소일 경우에는 숫송아지라 하는 것은 오류죠. 소일 경우에는 밀가루 10분의 3 에바, 기름 2분의 1 흰, 그리고 포도주 2분의 1 흰으로 양이 한층 늘어났습니다. 11절 한글 번역도 아쉽죠. 숫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른 염소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각의 소나 순양, 그리고 작은 가축, 즉 양과 염소를 위해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는 쇼트로 앞에 벤 바카르와 같은 뜻이고 순양은 아일입니다. 원어 문장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새인데 한글 성경뿐만 아니고 영어 성경에도 번역이 어려워 누락되었습니다. 원어 새는 구약에서 흔하게 양과 염소를 총칭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신명기 14장 4절 등에 나옵니다. 여기서도 뒤에 이어지는 어린 순양과 어린 염소의 총칭이죠. 이것이 자주 어린 양과 염소를 지칭하지만 양과 염소에 대한 일반적인 총칭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어린 순양은 앞서 나온 케베스, 어린 염소는 에즈로 사실은 단순히 염소를 의미합니다. 12절에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하는 것은 난해한 문장인데요. 이렇게 의역하면 좋습니다. 너희가 드리는 짐승들 숫자에 따라 각기 수반되는 제물도 그만큼 준비하라. 이상 제사 규정은 레위기에서는 발견되지 않으며 민수기에서 처음 제정됩니다. 레위기에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제사법 골격이 주어지고 민수기에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보충 보완함으로써 제사법의 완성본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민수기 제사법은 철저하게 레위기를 전제로 새로운 것을 추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상세한 제사 절차는 모두 생략되어 있고 그 제사의 효과나 목적이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사법과 관련해서 민수기는 레위기의 보완이기 때문이죠. 13절로 16절입니다. 이 제사법의 적용 대상은 본토인에 국한되지 않으며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을 포함합니다. 본토 소생, 즉 본토인을 의미하는 에스라후는 9장 14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살펴본 대로 이 단어 뜻은 그 땅에서 일어난 자입니다. 다시 말해 내국인 자국민들이죠. 그러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은 나그네를 의미합니다. 타국인을 의미하는 게르에 대해서도 9장 14절을 참조하세요. 타국인은 다른 곳에서는 거류민 혹은 나그네나 객으로 번역되는데 이것은 현대적인 의미로 귀화해서 완전히 국적을 취득한 시민권자라기보다는 제한적 권리를 갖는 장기 체류자 혹은 영주권자와 비슷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기거하는 임시 거류민들에게 자신의 백성들과 거의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셨고 또한 그런 이유로 그만큼의 의무도 요구하셨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 할례를 해야 했으며 안식일을 동일하게 지켜야 했고 또한 오늘 본문이 명령하는 대로 제사법도 본토인들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 23장 12절 보세요. 이 문단에서는 불순종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 드릴 화제, 하나님께 드릴 소제와 번제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7절로 21절입니다. 이제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짓고 과실수를 심어 그 땅의 수확물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 땅의 양식은 하늘의 양식인 만나와 대조됩니다.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하늘 양식인 만나가 그치고 땅의 양식인 곡식을 먹게 되는 것이죠. 이때 그들은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하나님께 봉헌물, 거제로 바쳐야 합니다. 이것의 정확한 의미는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것이 첫 번째 수확한 곡식을 쌓은 가루는 아닐 것입니다. 세부적인 의견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바는 이것이 곡식을 빻은 가루 반죽이라는 것이죠. 여기 보리와 밀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마 처음 타작한 곡식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기 위해 반죽을 할 때 반죽 한 덩어리를 먼저 하나님께 바친 뒤 음식을 만들어 먹으라는 의미로 생각됩니다. 그 양이 적시되어 있지 않으나 랍비들은 최소한 가루 한 오멜, 즉 약 2.2리터였다고 해석합니다. 그 반죽의 첫 번째 덩어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타작 마당의 봉헌물 거제에 비견됩니다. 타작 마당의 봉헌물이란 곡식의 첫 추수물의 일정량을 타작하고 도정한 뒤 포도주 및 기름과 더불어 성소에 봉헌해 제사장 식량으로 드렸던 예물을 의미합니다. 민수기 18장 12절 보세요. 그와 마찬가지로 첫 반죽 덩어리를 여호와께 바치라는 명령인 것이죠.